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벌써 18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는 퀴즈를 해서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마 줌으로 했었죠. 그래서 몇몇 친구들, 그러니까 그저 주에 내용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왜 큐티가 안 올라오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줌으로 했죠. 그래서 17번째 시간이 아니라 18번째 시간인 거예요. 자, 오늘은 잠언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잘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큐티는 뭐였냐면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봤어요. 이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행동은 당연히 깨끗한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쁜 의도로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사람들은 속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음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들이나 판사님들은 속일 수 있지만 부모님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모두가 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도 깨끗한 행동을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일이죠. 하나님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내게 욕을 하거나 나를 때린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또 복수를 낳고 또 그게 또 복수를 낳고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이 괴롭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참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갚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노력해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수요일 날은 어떤 제목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야 해요 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볼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착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욕도 안 하고 보기 좋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참 멋있어 보이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나를 비교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네? 하나님이 그럼 나를 좋게 여기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비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비교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는 제목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직업 말고, 하고 싶은 꿈 말고 어떠한 사람, 즉 어떠한 마음과 성품을 갖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심만을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만 하고 하나님을 잊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기다려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금요일 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바랄까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일? 아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 시간, 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네,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가진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용돈이 조금 많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연습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토요일 날은 지혜를 듣고 간직하고 전해요라는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는 것도 필요해요. 아주 중요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듣는 거랑 마음에 가지는 거랑은 다르죠. 듣고 흘려서 까먹을 수도 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간직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헤롯성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9번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보니까 어때요? 복음서의 배경을 보니까 이게 뭐야? 예루살렘 성전 터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저저번 시간에 정말 크죠. 근데 목사님이 말했듯이 이 성전은 한쪽 벽면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됐다고? 그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 색깔, 저게 황금이거든요. 저기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가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저기 없어요. 지금은 저게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실제 성전의 모습은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꾸민 거지만 엄청나죠. 헤롯 성전은 정말 큰 성전이었어요. 그 전에 처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컸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 지어졌던 수르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보잘것 없었던 성전보다는 당연히 크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80년간 지었대요. 80년간. 그러니까 80년간 계속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멋있었겠을까.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이 헤롯을 밀어줬어요. 그래,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아주 싫어했어요. 감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전을 80년간 지어준 거예요. 물론 헤롯 때 짓기 시작했지 헤롯이 마무리는 못했어요. 80년간 지었으니까. 그래도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돌 하나에 12m, 18m짜리 돌을 사용했대요. 근데 그것도 어떤 돌? 흰 돌. 귀하겠죠. 그리고 외벽, 건물 밖에는 금을 입혀서, 그러니까 금박을 입힌 거죠.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게 했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글을 보니까 성전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해요. 마치 햇빛을 직접 바라볼 때처럼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만 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햇빛에 금박이 반짝반짝이니까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반짝해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반짝였다. 이런 말인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 성전을 묘사한 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해놨네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성전 가리킨 거겠죠?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졌고 그 지어진 성전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까 잠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봐서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